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말미암아 의로 사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으셨으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봐도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소설이나 심지어 그림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랑을 보면 그 언급되는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랑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과로한 나머지 그 신장이 상해서 그 신장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그 통보를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실을 통보받고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제 목사님이 하루는 용기를 내서 설교 중에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다가 신장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생각해 준다면 어느 분이 내게 신장 하나 기증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내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긴장과 침묵이 잠시 흐르고 나서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든 분들 중에 오늘 바로 제가 어느 한 분만을 딱 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실망하고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해보고 한 분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주일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한 사람을 선택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비뽑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오른손에 오리털 하나를 딱 들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것을 힘껏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성도님의 신장을 제가 이식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힘껏 이 오리털을 후 하고 풀었어요. 그랬더니 오리털이 오리오리오리 날아가면서 마침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리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장로님은 그 순간 아래 입술을 쭉 내밀고 이 입술을 최대한 당겨서 바람을 뿜으면서 이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바람에 장로님께 내려앉으려던 오리털이 다시 날아갑니다. 마침 뒷줄에 앉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위로 날아갑니다. 그것을 확인한 권사님이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모아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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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오리털은 다시 날아가서 교회 카펫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 사랑이 실천으로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이란 이런 불완전한 사랑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흘러넘쳐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천지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먹는 물이 없어요. 그렇게 사방에 물이 넘쳐나는데도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홍수가 터져났어요. TV를 켜도 온통 사랑 이야기, 노래를 들어도 사랑 이야기, 영화를 봐도 소설을 읽어도 그림을 봐도 온통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이상하게 그럴수록 사랑에 더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목마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과연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의 사랑의 이야기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언제요?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는 너무 연약해서, 너무 약해서 하루에 여러 번 변합니다.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의지를 얼마나 강하세요? 의지가.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초에 먹었던 마음, 그 의지를 연말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은커녕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도 못 가서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마음 먹어요.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마음 먹어요. 저녁 때 되면 어때요? 저녁 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세요? 또 의지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몸도 약합니다. 일과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이 문제를 고민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깨달은 모든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은 감격스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 아니겠습니까? 연약해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 앞에 바로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소리치고 다스리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 갈 곳 없던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천하게 여기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속에 구원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 보여주시는 그 사랑, 나의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보물과 같이 담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연약했을 때에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과연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간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 그들은 죽잖아요. 자기의 옛날 시대에 보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을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섬기는 주인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아닌 악한 사람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또는 참혹한 성범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잘못 보거나 못 보아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쳐다만 보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사랑해 주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서 원수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싫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주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라도, 그렇게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인된 것은 굳은 마음을 먹으면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된 것은 도저히 참기 힘이 듭니다. 원수지간이 된, 또 원수적인 관계가 되어져 버린 그 사람을 용납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원수 되었을지라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을 택하셔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며 같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12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제자가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했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팔아먹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식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그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과 암호를 짜고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니 그를 잡으면 된다라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걸어와서 예수님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유다가 그렇게 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을 끌어안는 것, 입을 맞추는 것, 포옹하는 것, 이게 혼자만으로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동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인 줄 알면서 계획을 짜고 암호를 짜고 작전을 짜고 있는 줄 아시면서도 자신을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포옹을 합니다. 원수인 줄 알면서, 자기를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그를 향해서 끝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나를 원수에게 넘기고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네가 나를 팔아먹을지언정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멋대로 살고요,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원수된 것을 그 몸으로 소멸시키시고 가운데 막힌 죄악의 댐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보증수표예요. 어떤 보증수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가난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뜻되지 않고 안 풀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를 맞이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힘차게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라! 나는 가난해도 기뻐한다. 나는 병들어도 기뻐한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의, 이 사랑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이 고백을 드리는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